근데 이렇게 우리 구석구석에는 하나님의 숨결, 봄을 맞이하는 그러한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또 제가 이게 길 가다가 보니까 이렇게 순이 막 이렇게 씩씩하게 나오고 있더라고요. 가까이서 보니까 아주 귀엽더라고요. 힘차게 자라가고 있는 이 자연의 그 생기를 여기저기서 볼 수가 있어서 너무나 감격입니다. 이 오아시스는 사막 가운데 있는 물이고 생명이잖아요. 생명을 공급해주는 처소잖아요. 이 겨울만 계속됐다면 얼마나 우리는 삭막하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또 이 코로나가 계속된다면 얼마나 우리가 삭막하고 맨날 마스크고 우리 식사도 못하고 같이 그냥 뜨거운 교제도 잘 못하고 이런 칸막이를 계속 만들어야 되고 그런데 하나님은 이 겨울도 딱 시간을 정해서 이제 지나가게 하시고 봄이 오게 하시고 뜨거운 날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섭리를 보면 참 우리가 감동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참 우리가 자연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느낄 수 있듯이 우리가 이 자연인 또 사람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느낄 수가 있죠. 특히 이제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뜻을 또 선포되어지는 걸 보고 또 그 가운데 또 저희 각자에게 레마로 부딪히는 그러한 부분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우리가 수용합니다. 물론 다 수용을 해야죠. 하지만 특히 자연스럽게 나한테 부딪히는 것들이 있어요. 그런 걸 놓치지 말아야 되고요. 아침마다, 새벽마다, 저녁마다 하나님 말씀을 접하다 보면 또 찬양을 접하다 보면 또 기도하다 보면 그 중에 스파크가 일어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런 걸 적어놓고 그런 걸 특히 기억을 한다면 그런 것들이 다 간증 시리즈가 되는 거예요. 저도 이제 설교할 때 그러한 부분들을 이제 모으잖아요. 저는 이번 주에, 그러니까 지난주에 주간에 저한테 다가왔던 말씀, 오늘 제목은 모든 것을 가르치는 분과 친밀하자라고 하는 건데, 요한복음 5장에 보면 19절에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그러니까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할 수가 없다. 아버지가 하시는 것을 보고서 그때서야 예수님은 그걸 순종하면서 하신다고. 또 이제 뒤에 가보면은 아버님이 하시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그것을 전한다라고 했어요. 하지 않는 거는 안 전한다고 그러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이 이렇게 친밀하게 평소에 연결되어 있는 것을 보게 되고 예수님의 사역도 곧 아버지의 사역이라고 하는 거. 아버님이 보여주시는 걸 그대로 따라하는 거니까. 그래서 십자가로 예수님이 가실 때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떻게 보여주셨을까? 이렇게 상상을 해봤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는 아마 이 단절을 선포하셨을 거예요. 아들아, 너와 나가 잠시 끊어져야 된다. 그러니까 한 번도 끊어진 적이 없는데 단절. 아버지와 아들이 끊어지는 것. 그 끊어지는 거는 따라할 수가 없잖아요. 가만히 있으면 그게 동시적으로 일어나죠. 끊어진다는 거는. 그죠? 그래서 그 고통 가운데 신음하면서 기도하지 않으셨는가?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의 그 예수님께서 침례 받으실 때에 나의 사랑하는 자다, 내 자녀 아들이다 라고 얘기하시면서 비둘기같이 성령이 임하시면서 하늘에서는 그렇게 소리가 아버지의 음성이 퍼지죠. 그래서 듣는 사람은 그걸 듣죠. 또 변화산에서 마태복음 17장에 변화산에서도
이 베드로, 요한, 야고보가 있었잖아요. 그들이 있는데 연기, 그 힘, 구름 같은 것이 끼더니만 소리가 있어.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그의 말을 들어라, 순종하라. 그렇게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죠. 굉장히 두렵죠. 그러니까 그 속에서 그 아버지와 아들, 그 하나님 아버지와 하나님 아들 예수님의 그 친밀함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사랑의 관계요. 그리고 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인식하고 있고 그 아들도 아버지를 인식하는. 그래서 그의 모든 사역이 아버지가 말씀하신 대로 보인 대로 나는 한다라고 하는 그것이 저에게 한 주간은 어떻게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은 교제를 하고 있으셨을까? 그게 궁금하더라고요. 굉장히. 근데 자료를 찾아봐도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왜? 그 신비 영역이잖아요. 신비 영역. 그걸 잘 알 수는 없죠. 근데 이제 오히려 거꾸로 우리와 성령 관계, 물론 이게 원활한 관계라고 항상 우리는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유추해 볼 수 있죠. 하나님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그보다 더 훨씬 잘 통하고 또 잘 선포되어지고 잘 관계가 유지되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은 제가 막 이렇게 묵상도 하고 찾아보고 하다가 결론은 뭐냐면 지금 현재 우리들이 맞닥뜨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관계, 그거는 우리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보면 성령과 곧 우리가 얼만큼 친밀하냐 친하냐 그걸로 이제 귀착이 되는 거예요. 이제 보통은 또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죠. 그죠? 근데 이제 정확하게 이제 교리적으로 이렇게 보면은 그건 예수의 영, 성령께서 성령도 그러셨죠.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이 하신 말씀대로 보내신 분대로 말씀을 전하는 것이 성령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전하신 그 과거의 모든 것을 기억나게 하시는 것이 성령님이시다. 그래서 성령님이 굉장히 조금 떨어져서 앉아주시고요. 네. 너무 친하게 보여도 놀랄 수 있으니까. 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오셨다고 그렇게 누차 성경에서 강조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러면서 우리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지만은 더 자세히 보면 성령께서 그 예수의 영으로서 예수님을 소개하고 예수님의 일들을 연장시키면서 그렇게 하고 계시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태어나실 때도 성령님이 하셨고 예수님이 광야로 시험 가실 때도 성령이 막 강권적으로 인도하시고 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실 때도 성령께서 도우시고 예수님이 이제 가시고 나서도 이제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에 다시 아버지와 아들이 보냄을 받고 우리들에게 성령 충만함을 주는 그러한 일을 계속적으로 하시는 아주 부지런하시면서 끊임없이 이 창세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일을 하시는 하나님 성령님. 이제 그분과의 관계가 이제 더 친할수록 더 깊을수록 이제 깊은 것을 체험하면서 강력한 것을 체험하면서 나누면서 그렇게 살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성령님을 얼마나 우리가 잘 평소에 모시고 있느냐, 또 친밀하게 지내고자 하느냐, 그 자세가 너무나 신앙인들한테는 중요하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축도할 때도 성령의 교통과 교제와 함께하심, 인도하심이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성령님과 우리 성도들이 교제하는 것, 그러니까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과 우리가 교제하는 것, 하나님 거룩하신 그분과 우리가 가까이 가는 건 결국은 하나님의 영하고 가까이 간다고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얼마큼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셔드리고 환영하고 의지하고 매일같이 고백합니까?
저도 기도하다 보면은 성령을 인식을 잘 못하고 그냥 이제 예수님 이름 부르고 아버지 이름 부르고 그렇게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성령은 언제 간대요, 언제 없어요. 없고 이제 말씀 뭐 기도할 때나 말씀을 볼 때나 묵상할 때도 보면 이제 예수님은 어떤 분이니까 집중하다 보면 성령님은 간대 없죠. 그러니까 이제 더 우리는 의도적으로 성령님 내 마음 중심에 와주세요. 성령님 내가 성령님을 슬프게 한 거 있어요? 이거 물어봐야 돼, 자꾸. 왜? 인격체시니까, 성령님. 성령님이 인격체시잖아. 우리가 예수님만 계속 인정하면 성령님이 어떠시겠어? 물론 이제 성령님은 다 아시죠. 얘가 예수님을 많이 인정했으니까 나를 인정한 것 같다. 그렇게도 보시겠죠. 그렇지만 우리가 성령님을 분명히 알고 있는데 모른 체 하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성령님도 평소에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우리가 성령교단이잖아요, 성령교단. 근데 저도 보면은 설교 이 배분을 보면 성령님은 상대적으로 상당히 약하게 우리 교단 치고는 약하게 강조하는 부분을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보게 되는데 여러분 성령이 너무나 중요해요. 성령님 예수의 영, 하나님의 영 너무나 중요하신 분이에요. 그분 없으면요 세상에 창조도 안 됐어요. 그분이 없으면요 이 교회도 형성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귀하신 분이시냐. 그분은 너무나 겸손하셔서 예수님만 증거하시는 거예요. 본인에 대해서 증거하라고 하지도 않으셔. 그러니까 참 그 하나님이 삼위일체 하나님이 너무나 신비하고 신묘막측하고 예수님도 자기의 얘기를 하지 않고 아버지의 말을 아버지를 보고 아버지를 증거한다고 하잖아요. 얼마나 겸손하시, 얼마나 이렇게 똘똘 뭉치셨어요. 그래서 이번 주간에 특히 커져버렸네 또. 가만히 있어봐요. 내가 하게요. 아이고. 이 코이노니아,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님과 동행하고 인도를 받고 성령님과 함께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우리 성도의 신앙의 핵심은 성도할 때 성자가 거룩함이잖아요. 거룩한 무리, 성도, 거룩한 무리. 또 성령, 거룩한 영, 성령. 하나님을 가리키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들, 성도. 그러니까 결국은 그 성도나 성령님은 함께 하셔야 돼요. 거룩함으로 함께 해야 된다. 함께 한다의 중요한 단어는 코이노니아예요. 코이노니아. 이거 얼만큼 평소에 하나님과 성도와 코이노니아를 하고 있느냐. 이 비대면 시대에 우리가 약하게 나타날 수 있는 건 성도들 간의 교제가 굉장히 약화될 수가 있어요. 기계를 통해서 꼭 뭐 성도와 만나면 좀 재미가 많이 떨어지죠. 가까이서 만나서 얘기하면 뭐 너무나 친밀감은 느껴지는데 근데 이제 줌이라든가 뭐 유튜브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기계를 통해서 전화를 통해서 하면은 좀 한계를 많이 느끼잖아요. 한만하잖아요. 나도 그 성경을 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이렇게 듣기도 하거든요. 근데 직접 하나하나 보면서 책으로 보면서 하는 것과 유튜브로 뭐 아니면 뭐로 이렇게 통해서 들으면 기계를 통해 들으면은 전혀 다릅니다. 전혀 다르고 이 뭐 성경 드라마는 막 입체적으로 낭독해주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묵상의 깊이가 달라요. 성경을 직접 이 성경 책을 들고 하면 다르다. 교제가 달라요. 하나님과. 심지어 사람과 사람과의 대면도 그렇죠. 기계를 통한 것과 직접 만나서 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들 대면 시대라고 그래서 안 만나면 안 되는 거예요. 만나야 돼. 비대면 시대라고 해서 막 우리가 교제 당연히 우리는 건강을 위해서 안 만나야 된다. 아닙니다. 위험을 불구하고라도 우리는 거룩한 도전을 해가야 돼요. 하나님을 다 만나고 또 전도를 위해서는 만나야 되잖아. 전도를 위해서도 선교를 위해서도. 어떤 선교사는 저한테 연락해 오기를 이 국민들은 뭐 코로나 무서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저만 마스크 쓰고 다니고 있어요 지금. 그러다가 가만 생각해 내가 이러면 안 되겠다 해서 자기가 벗었대. 마스크를 벗고 이제 선교하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나라는 너무나 뭐 인식이 별로 안 돼 있어요. 뭐 정부는 난리인데 국민들은 인식을 별로 안 하고 있어.
그러니까 자기도 그 수준에 맞춰서 오히려 벗고 선교하고 있다. 이렇게. 예. 우리가 위축될 필요는 없어요. 물론 주의할 건 주의해요. 주의할 때는 주의해야 되고, 우리가 지켜줄 건 지켜줘야 됩니다. 자, 이 코이노니아, 이게 원래 코이노니아가 헬라 말이죠. 헬라 말. 코이노니아. 뭐 영어로는 코이노니아가 이게 또 없더라고요. 근데 영어에서는 이제 소사이어티나 커뮤니티 뭐 그 정도로 해석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축으로 뜻으로서 이제 교제 친교의 뜻이 있어요. 교제 친교. 이것은 인격체들이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코이노니아가 성령님과 우리가 그렇게 이루어져 가야 된다는 거죠. 성령님이 인격이신데, 아유, 뭐 불 같은 성령님, 바람 같은 성령님, 막 우리가 이러다 보니까 성령님은 우리한테 능력 주시는 분이다, 은사 주시는 분이다, 이렇게만 생각할 수가 있어요. 조용기 목사님도 초기 사역 때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교회 부흥의 하나의 힘으로서, 능력으로서 막 신유를 일으키고 기적을 일으키는 분으로서만 이제 생각을 해서 인격의 하나님, 교제하신 하나님을, 친교의 하나님을 생각하지 못했다고 그러시잖아요. 우리도 그럴 수가 있다. 순복음에 오래 있는 분들은 불같은 성령을 막 강조하다 보면 이제 그런 약점이 생겨요. 그러니까 원래 조용기 목사님은 그랬죠. 그래서 우리가 주의해야 된다.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시고 의지해야 된다라고 강조한 것은, 인격의 성령님은 친교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교제를 원하신다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이거 도와주세요 하면서 어떠한 이제 어떨 땐 종처럼 막 부려먹잖아요. 그러다가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도 막 해놓고서 그 정도면 괜찮죠 하고서 막 그냥 자기가 멋대로 해버려요. 계속.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격이라고 하시는 분은 우리가 종종 이렇게 돌아봐야 되는 거죠. 돌아봐서 반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람과의 관계도 그렇잖아요. 제가 선교지에서 저는 사역에 막 초기에 그렇게 기뻐가지고 러시아에 가서 열심히 뭐 추운 날씨나 까마귀가 깍깍거리는 거나 뭐 하여튼 상관하지 않고 열심히 했는데, 근데 정작 가까이 있는 아내는 밤에 눈물을 흘리면서 나 집에 가고 싶어 하는 그거를 나는 이해할 수가 없었죠. 이해할 수 없었죠. 그 집에 또 사모 어머니하고 전화할 때 길게 장모님하고 길게 전화를 할 때 그걸 이해할 수가 없었죠. 왜 전화값이 얼마나 나오는데 그거 그렇게 길게 하냐고. 빨리 끊어. 옆에서. 그때 진짜 전화가 비쌌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와서 가만히 보면 내가 이해의 폭이, 여자에 대한 그 인격체에 대한 이해의 폭이 너무 좁았구나. 나의 사역에 너무 그걸 앞세워서, 우리가 하나님을 생각할 때도 이해의 폭이 넓어져야 돼요. 더 신앙이 깊을수록 이해의 폭이 깊어져야 됩니다. 더 성령님께서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기쁘시겠어요? 제가 어떻게 행동하는 것이 더 처신하는 것이 좋겠어요? 물어봐야, 반추를 해봐야 되는 거예요. 왜? 그분이 인격체이시니까. 기계적으로 우리한테 도움을 주는 기계가 아니라 그분은 인격체세요. 그래서 우리가 도움도 많이 받아야겠지만, 성령님, 하나님, 제가 어떻게 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겠어요? 물어봐야 됩니다. 가끔 물어봐야 돼. 체크를 해봐야 되고, 물어봐야 되고, 보살펴야 된다. 뒤에 부분에 이제 좀 설명이 또 나옵니다. 그런데 그렇게 이제 친교가 잘 되는 분들은 자연스럽게 또 동업도 되는 거예요. 동무가 되고 동료가 되는 거예요. 이게 자연스러운 거죠. 성령님께서 나를 생각나게 하셔서, 그때 어떻게 그것이 생각이 나서 내가 참 큰 도움 받았다. 대학교 시절에 친구들하고 어디 이제 가기로 했는데 제가 좀 늦게 갔어요. 늦게 갈 때 그 위치를 잊어버렸어요. 성령님 날 좀 도와주세요 하면서 이 친구들이 어느 쪽에 있는지 내가 도대체 알지를 못하네요 하니까 올라가라는 거야. 올라가라.
그래서 올라가요? 그러면 올라가 봤지. 신계가 있어서 또 올라가 봤지. 그러니까 거기 있어.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의 일치로 해석하기엔 너무 힘들어요. 기도하니까 동업을 해주시는 거야. 조그만 걸 일치라도. 하나님 또 전도할 때 대학교 4학년에 열부터 불붙어가지고 하나님 저 혼자 전도하니까요. 너무 이게 적적하고 그렇네요. 같이 다닐 사람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내가 이 대학교 4학년 때 전도하는 한 사람이 그 사람한테 내가 물어봤어요. 사실 대학생들이 바쁘잖아요. 놀려고 바쁘고 취업하려고 바쁘고 공부하려고 바쁘고. 근데 그 친구가 나하고 전도 같이 갈까 하니까 가겠다는 거예요. 기도한 지 뭐 한 달도 안 됐는데 딱 응답이 되니까 너무 기쁜 거예요. 너무 감격인 거예요. 그게 바로 동업하는 거죠. 조영계 목사님이 유럽 교회 많이 다니셨잖아요. 지금은 좀 아프시지만 여러분 계속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근데 유럽 교회에서 왜 우리는 저 여의도 순복음처럼 큰 교회가 없고 왜 교회들이 잘 이렇게 발전을 못하냐? 다 퇴보하는 것 같다. 왜 그런 거 같냐? 그러니까 조영계 목사님 한마디로 그냥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으니까 그렇습니다. 네, 성령님과 동행하지 않는다.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죠. 성령님을 모셔드리려면 인정하려면 충분한 시간을 가져서 기도해야 된다. 요즘은 뭐 15분 대가 기도도 15분 정도 정신 차려 제대로 하면 굉장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고 그렇게 또 얘기하시더라고. 조영기 목사님이 저번에 그 어떤 테이프 보니까. 그러니까 15분이라도. 근데 원래 주장은 1시간이었죠. 1시간표. 너희는 나를 위해서 깨어서 1시간도 기도 못하겠느냐? 그러셨잖아요. 겟세마네에서. 그러니까 하여튼 이 동업을 하려면은 하나님이 이렇게 가르쳐 줄 때까지 우리가 기다려야 되는 거죠. 우리가 뭐뭐 해주세요, 뭐뭐 해주세요. 이거 막 주문서만 막 청구서만 올릴 게 아니라 그러면 청구서를 내가 그거 어떻게 처리할게? 그러면 받아야 될 거 아니야. 받아야 될 거 아니야. 기다려야 된다. 기다려야 된다. 그러니까 시간이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 쉽게 결제 안 해줄 때가 많아요. 보통 쉽게 결제 안 해주셔. 쉽게 안 해요. 급할 때는 급한 대로 해주시지만 보통은 빨리 결제 안 하시는 게 제 경험이에요. 경험상. 왜? 그게 간증이 되려면 좀 우리가 아픔을 통과했을 때 정말 간증이 되잖아요. 조영기 목사님이 여의도에 나가기 전에는요 거의 대부분의 사람이 반대했어요. 거기 왜 황량하니 뭐 수도시설이 전기시설이 제대로 안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들어가도 뭐 이 부분적으로 들어가고 버스 노선도 없어요. 걸어가야 돼요. 한강 마포대교를 건너가야 되는 그러니까 어려우니까 뭐 장로들도 깜짝 놀라 아유 거기 가면 망합니다 이랬죠. 근데 어떤 권사님이 꿈을 꿨어요. 그리고 막 조영기 목사님한테 와서 아이고 목사님 우리 큰일 났습니다. 우리 서대문교회에서 글쎄 큰 여왕 개미가 붕 날아가지고 여의도 쪽으로 가니까 나머지 개미들이 전부 그쪽으로 따라가가지고 개미가 아니라 벌인가 보다. 벌들이 전부 같이 따라가가지고 그래서 서대문 그 교회가 텅텅 비었어요. 우리 교회 망하는 걸 나한테 보여주셨네요 하면서 막 그분이 걱정하면서 그랬어요. 그런데 조영기 목사님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지금 여의도에 거의 지금 개척 막 시작을 하고 있으니까 뭐 거기에 국가적인 뭐 기관 시설이 많이 점점 들어가는데 큰 교회가 들어갔으면 좋겠다. 그래서 들어갈 수 있는 사람은 아주 저렴한 가격으로 땅을 주겠다. 막 이랬단 말이에요. 정보도 이걸 듣고 또 어떤 사람도 인맥을 이렇게 얘기해주고. 근데 마침 이 권사님을 통해서 그 꿈 얘기를 딱 듣게 하시는 거예요. 그때 정광석처럼 스파크가 팍 마음속에 일어나는 거야. 야!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하시네? 어떻게 이게 다 짝이 맞을 수 있냐 이거지. 근데 권사님은 망했다고 생각했는데 조영기 목사님 머릿속에서는 아니야, 망한 게 아니라 우리가 이사갈 꿈을 보여주시는 거구나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그러면서 성령님이 이렇게
나한테 깨닫게 하시는구나 하면서 성령님의 인도를 받아들여 수용했어요. 근데 그 수용을 한 사람은 조영기 목사님과 극소수일 뿐이고 나머지는 전부 다 반대했어요. 전부 다 반대. 근데 조영기 목사는 끝까지 이거는 성령님이 주신 것이다. 이 꿈도 그 권사를 통해 주신 것도 그렇고 내가 기도하면 기도할수록 지금 나라가 뭐 그 여의도를 개발하고 한다 그러지만 이거는 우리 교회를 위해서 개발하는 거야. 성령께서 말씀하신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놀래죠. 근데 오늘날 와 보세요. 어떻게 그걸 알고서 그렇게 얘기합니까? 그거는 성령께서 하시는 거예요. 조영희 목사님이 하시는 것도 아니지. 조영희 목사님이 이렇게 하겠다 해서 된 게 아니고 그냥 순종한 거예요. 이 성령께서 그렇게 하라고 한 거를 순종한 겁니다. 이 성령께서 또 조영기 목사님이나 이용호 목사님 통해서 일을 하실 때 보면은 어떤 기적을 일으키냐. 이 신유의 역사가 일어나거든요. 그 성령께서 주시는 거야. 뭘 주시냐? 믿음을 주셔요. 딱 환상을 주시면서 어느 부분이 치료되는 거예요. 지금 어느 부분이 치료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치료하고 계십니다. 이 선포를 하잖아요. 그러면 또 받는 사람도 아멘 하면서 받습니다. 그러면 그게 삼위일체 역사가 돼서 막 스파크가 일어나요. 정말 일어나요. 근데 그 중에 받을 만한 사람도 있는데 그건 노멘 하는 사람들한테 안 일어나요. 노멘 그냥 아유 그럴 리가 있어. 안 일어납니다. 그런 사람 안 일어나. 왜? 안 받아들이니까. 근데 받아들이는 사람은 막 기적이 일어나요. 조영기 목사님이 러시아 선교 상페트부르크인가 거기 갔다가 그 다음에 하바로브스크 그쪽으로 가서 하실 때도 그 휠체어 탄 공산주의 출신 그 골수죠. 그 사람이 휠체어 타서 근데 뭐 할 것도 없으니까 할 일도 없으니까 뭐 부흥이 뭐 동양에서 왔다 한국에서 왔다. 그러니까 한번 들어봐라. 그래서 들었는데 막 그냥 메시지가 쏟아지고 영어로 하고 러시아 말로 통역하고 막 하는데 이 사람은 막 감동이 온 거예요. 예수님은 당신들을 치료하는 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지. 예수를 믿으라고. 그러니까 이 사람한테 충격이 온 거죠. 믿으면 내 다리도 치료될 수 있나? 믿어보자. 그래 믿으니까 이 휠체어에 앉았던 사람이 일어날 수 있었던 거예요. 막 자기 마음이 막 흥분이 되고 너무 흥분이 되니까 안경 쓴 이 볼스 공산주의 출신 이분이 그냥 놀래서 너무 흥분이 되고 그리고 자기가 일어나서 몸을 확인해 보니까 기적적으로 자기가 일어난 거야. 못 일어난다고 그랬는데 너무 좋으니까 휠체어를 확 드는 게 동영상에 나오잖아요. 근데 그때도 마찬가지예요. 조영기 목사님이 임의적으로 저 사람 너는 일어나라 이랬어요? 그게 아니라 성령께서 이 자리에 지금 발 아픈 사람 치료하셨습니다. 선포할 때 이 사람이 아멘 하고 받아들인 거야. 그러니까 막 기적이 일어나는 겁니다. 순종하는 거예요. 순종. 그게 동역이고 그것이 동행이고 그게 인도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이 나눔의 단계까지 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막 하나님께서 나눠주시기 원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 사랑이신지라. 사랑은 주는 자예요. 태양빛이 막 쏟아 부어지는 것처럼 계속 쏟아부어도 거의 무한정이죠. 물론 태양이 이제 식어서 깨지는 적도 있지만 거의 우리가 봤을 때는 거의 무한대 에너지. 그것처럼 하나님은 막 계속 나눠주시는 거예요. 계속. 치료를 해주시는데 예수님 38년 된 중풍병자 여러분 아실 거예요. 일어나 들거를 가지고 가라. 그때 그 사람이 아이고 이게 될려나 하고 들거를 딱 들어보니까 들어지고요. 자기가 어느새 일어나고 자기가 움직일 수가 있는 거예요. 안식일인지라 누가 너한테 이게 들으라고 그랬어. 그러니까 이 사람이 모르겠는데 어떤 사람이 그랬긴 그랬는데 그러면서 가다가 보니까 예수님이 다시는 너 죄를 짓지 마. 38년 된 이 중풍병자 이 사람의 인격을 보니까 죄가 많아. 죄가. 그 죄 때문에 이 중풍병이 왔다고도 볼 수가 있어요. 38년. 죄는 이 병하고 상당히 이게 관련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죄를 씻어내야 되는 거지 영양제 뭐 아무리 먹어도 죄를 하나님은 그냥 통과시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죄를 우리가 주님의 보혈로 씻어내야 돼요. 하나님 말씀으로 씻어내야 돼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이에요. 죄 씻지 않고서 하나님과 동행 못합니다. 그렇게 죄를 짓지 말라고 그랬거든요.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이에요. 건강한 삶을, 지침을 주셨잖아, 예수님이. 그런데 그 예수님을 고소해요. 안식일날 들거를 들고 가라고 한 것이, 그 예수라는 사람이 저기 있네요. 그렇게 신고를 하는 거예요. 아니, 자기의 삶을 완전히 고쳐주고, 앞으로 어떻게 살 건가도 지침을 주시는 그 예수님을 고소하는 것이 바로 우리 인격이다. 감사를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리고, 성령님을 잃어버리고 사는 것이 은혜를 받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하는 짓이에요. 십자가를 그렇게 고통을 통과하셔서 우리들에게 은혜를 부어주셨는데 그 십자가를 한 번은 믿었다가 한 번은 귀찮아. 신앙생활하는 거 귀찮아 하고 버려버린 게 우리 인생이다. 이 죄 많은 인생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십자가에서 그 만인을 위해서 죽으셨고, 만인을 위해서 그 태양빛을 쏟아 붓게 하시고, 만인을 위해서 계속 예수님은 그 많은 사람들을 치료하시고 또 치료하시고. 잠깐만,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을 묵상해 보면 너무나 놀랍죠. 이 들판에 백합화가 막 그런 걸 예수님이 보시면서 저 들의 백합화를 봐라. 솔로몬의 영광도 이보다 더하지 못한다. 이제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야, 어떻게 이 백합화가 이렇게 아름답냐? 누가 이거 만들었냐? 안 만들었어. 누구도 안 만들었어. 오늘날의 과학도 그대로 그거 만들기 힘들어. 그냥 유전자 조작만 할 뿐이지. 그러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신묘막측하시고 우리들의 인생에도 부으시는 은혜가 너무나 크다는 것을 보잖아요. 저 날아가는 새를 봐라. 너는 어떻게 공중에 나는 새를 보면서도 맨날 염려 근심하냐? 너 새가 뭐 창고를 만들어서 먹을 거를 쌓아야겠다 그러냐? 아니지 않느냐? 그래서 이 성령께서는 코이노니아를 통해서 인격으로서의 서로 교제, 교통하기 원하시고 같이 동역하기를 원하시고 같이 그래서 이 세상 속에 나눠가기를 하나님의 나라의 풍성함을 나눠가기를 원하시고 증거하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결국은 기도하면서 꿈을 받아요. 성령님의 계획, 플랜을 받는 것이 꿈이요. 플랜을 받는 것이 그게 바로 비전이다. 비전. 여러분의 욕심을 꿈이나 비전으로 삼으면 안 되고 성령께서 주시는 거 받아야 된다.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꿈에 관해서 얘기했습니다. 믿음의 신유기도도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을 할 때 하나님의 은혜스러운 말씀을 전하듯이 말을 해야 된다. 악은 모양이라도 취하지 말고 은혜스러운 말을 하도록 해라. 그렇게 비전 있는 말, 꿈이 있는 말 하면 더 좋겠죠. 성령님과 동행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말을 알아야 돼요. 알아들을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알아들을 수 있어야 되니까 그거는 계속 하나님의 음성이 집약되어 있는 게 성경이잖아요. 성경을 보면 아브라함한테 내가 친구 아브라함한테 보여주지 않고 행하는 것이 없다. 보여주고 행하신다는 그 예수님과 같은 원리잖아요. 예수님한테도 하나님 아버지가 주신다. 그러니까 예수님 그대로 행하신다 그러고 그대로 전한다 그랬잖아요. 그 아브라함한테도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보여주시고 행하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롯이 멸망하기 전에 롯이 있는 소돔과 고모라 멸망하기 전에 보여주셨죠. 그러니까 그를 놓고 기도하고 롯을 구해 주십시오 할 때 하나님은 또 그 계획을 롯을 구하는 계획을 또 그렇게 이행하십니다. 이렇게 우리가 성령님을 이렇게 제대로 모시려면 말씀을 우리가 집중해야 되고요. 또 기도에 우리가 계속 쪼여가야 된다. 나 자신을 풀어놓지 말고 기도하는 생활로 유도해 가야 된다. 그래야 성령님의 인도와 성령님과 교제가 온전해진다. 그래서 성령께서 나한테 해주고자 하는 말씀을 생각해내야 되고 기억해내야 되고 따라가야 된다 하는 얘기죠. 자, 마치 성령님은
기관차라고 한다면 우리는 화물차인 입장이고, 그분이 농부이시면 우리는 그 농작물이에요. 우리는 또 어디에 다음 페이지. 여기. 그분이 아비이시면 우리는 자녀에 불과하고, 그분이 남편이시면 우리는 아내이고, 그분이 나무이면 우리는 가지이다. 이런 관계를 묵상하면서 그 하루하루를 인도를 받을 때에 그 하루가 활기차고 그 하루가 열매가 가득하고,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할 때 제가 저 자신을 이렇게 묵상을 이렇게 검토를 해볼 때에 어떤 일을 생각이 나면 그걸 즉각 하기를 원하는 때가 많더라고. 근데 어떤 일을 딱 하고자 할 때 그 충동이 일어날 때 성령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그거를 생략할 때가 많더라고, 보니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어떤 일을 해야 된다면 그냥 생각났으니까 하자. 생각났을 때 빨리 하자 하고서 해. 근데 성령님 때 먼저 물어봐야지. 성령님, 이런 일을 하는데 어떻게 잘하는 방법 하나님, 성령님께서 인도해 주시겠어요? 지금 내가 해도 될까요? 나중에 할까요? 이렇게 좀 물어봐야 되죠. 다윗은요, 전쟁터 나갈 때 반드시 물어봤습니다. 하나님께 반드시 물어봤어요. 하나님, 내가 가는 것이 가니까 아니면 기다리니까? 이걸 물어봐요. 그러니까 다윗이 가는 곳곳마다 승리하는 거야. 가는 곳곳마다. 근데 우리는 일이 막 생각이 나면 이거 사는 것도 사실 칸막이 사는 거, 칸막이 받겠죠? 이것도 내가 확 일을 저질해 해버렸거든. 이거 빨리 하자. 너무 작은 것 같다. 이랬거든요. 사놓고 해보니까 저기 막 떨어지기도 막 그러더라고. 한번 떨어졌어요, 저게. 그러니까 단순한 게 아니더라고. 보니까 단순한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일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해야 되는 거지, 생각났다고 해서 바로바로 치고 나가면 그게 또 안 될 수도 있고. 그래서 오늘 뭐 이 설교 내용이 좀 이렇게 번지는 느낌인데, 중요한 초점은 그겁니다. 성령님과 코이노니아의 삶을, 친밀한 삶을 여러분들이 유지해야 되고 더 깊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늘 신앙생활이 바로 그 핵심을 놓치지 말도록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분은 심지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 이게 어떤 뜻이죠? 하고 묻고, 그 묻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근데 저 자신도 이렇게 보면은 하나님이 응답하실 때 대부분 많은 중요한 응답은 질문을 하셨어, 저한테. 첫 번째, 너는 왜 이 세상을 만든 걸로 생각하느냐? 너는 정말 사랑하느냐? 사람을 사랑하느냐? 그런 질문을 통해서, 그리고 너는 자녀를, 여자를 원하느냐 남자를 원하느냐? 그런 질문. 근데 나는 나 자신한테 그렇게 질문 안 했거든. 그냥 하나님이 좋은 대로 주세요 그냥. 그랬거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질문하시면서 응답하시는 것을 보게 되고, 반대로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또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질문을 해갈 때 하나님이 어떤 목사님은 그러시더라고. 기도가 자기는 다른 게 기도가 아니고, 특히 말씀 이렇게 보다가 모르면 그걸 가지고 하나님 이거 알게 해주세요. 그게 기도 제목이야. 그래서 철야 기도도 그래 자동된대. 어떻게? 그러게 하나님 이게 무슨 뜻이에요? 왜 하나님 이러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거 묻다가 보면 졸립대. 그러면 잔대. 그게 철야래, 자기는. 어디 철야냐? 꿈속에서도 계속 물으니까 하나님 이거 왜 그랬어요? 왜 그게 무슨 뜻이에요? 참 신령하죠? 그렇게 계속 하나님께 물을 수 있다는 자체가 신령하죠? 예수님을 닮기 로렌스 형제의 이야기를 보면은, 그분은 요리사이면서도 예수님과 동행하는 그러한 삶 때문에 그 주변 사람들이 다 이제 감동을 받죠. 우리 요리사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기쁨으로 모셔드리면서 기쁨으로 일을 하면서 살 수가 있을까? 감동을 하잖아요. 요리사를 보고 감동을 해. 그 사람이 뭐 특별히 막 신유기도니 뭐 이런 게 아니고 요리하는 모습 너무나 은혜스러운 거예요. 어떻게 저렇게 기뻐할 수 있고 어떻게 예수님을 저렇게 기쁨으로 찬양할 수 있느냐. 요리사가 한낱. 그러니까 그분의 비결은 다른 데 있지 않고요. 하시는 일에도 있지 않아요. 요리에도 있지 않아요. 어떤 거에 나는 오늘도 예수님을 위해서 나의 것들을 다 내려놓습니다. 나 예수님만 바라볼 거예요. 이거예요, 이거. 그런 결단하니까 예수님, 성령님이 얼마나 기뻐하셔가지고 그에게 막 기쁨을 막 부어주시고 그에게 막 건강을 부어주시고 그에게 막 앞길도 열어주시고 요리사인데 그 책자에 그분 로렌스 이야기 여러분 찾아보세요. 요리 수도사가 무슨 뭐 특별한 직이 있는 사람도 아닌데 그렇습니다. 이 성령님은 그렇게 일을 하셔요. 우리가 특별한 걸 많이 하는 게 아니라 하루하루를 하나님께 나 자신을 내려놓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기쁨이 채워지니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더라고요. 왜? 그거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시면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하나님이 놀라움이 좀 되면 안 될까요? 저와 여러분이 한 주간 그런 한 주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